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 앞에 생명의 능력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불량품은 아니지만 완성품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어주신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죄의 속박이 끊어지고 나아가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될 말 그대로 축복의 땅, 이 구원의 땅, 축복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가나안 땅을 향한 열망이 가득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 마귀가 수놓은 숙박에서 자유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짓누르는 이 큰 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시대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가나안을 향한 열망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참 희망적이고 또 감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8절 이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희망적이고 축복의 약속 안에 조금 의아한 워딩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8절 끝에 보니까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줄 테니까 받아라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줄 테니까 차지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에게 뚝딱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완성품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받아라, 차지할지니라 라는 이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받아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줄 테니까 받아라가 원래는 일반적인 것인데 여기서 이 차지할지니라 라는 것은 받아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이제 원래는 야라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빼앗다, 쫓아내다 이 의미에 가깝습니다. 주신다고 했지만 그 주신 것을 우리의 빼앗는 행위, 쫓아내는 행동으로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완성품이 아니라 핸드메이드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안 친 지 오래됐지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찬양팀에 이제 처음 들어가게 돼서 교회 형아에게 이제 기타를 배웠습니다. 6개의 통기타의 줄을 꽉꽉 눌러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줄이 중학생의 이 손가락보다 더 딱딱해서 어린 나이에는 5분만 기타를 쳐도 손이 저리고 매우 아팠습니다.
누르는 손가락이 딱딱하고 또 강해야 소리가 확실히 나고 드르릉 깨끗하게 소리가 나는데, 이 손가락이 말랑말랑하니까 소리도 안 나고 손가락만 아팠습니다. 그래서 G 코드, C 코드, E 코드 잡는 법은 다 알아도 이 찬양팀에 설 수 없는 실력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습을 쉬었을까요? 계속했을까요? 계속했죠. 그러니까 이제 찬양팀을 했겠죠. 이 연습하는 이 손가락이 아픈 과정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점점 굳은 살이 생기고, 그 굳은 살을 뜯고 또 생기고 뜯고 또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단단한 기타 줄보다 제 손가락이 더 단단해져서 어떤 기타를, 어떤 코드를 쳐도 소리가 너무 잘 나게 됐습니다. 청량하게 기타 소리가 잘 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타 소리가 잘 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끝에 자연스럽게 얹혀진 굳은 살이 있어야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청량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준비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언약의 열매를 얻기까지 이 굳은 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뒹굴고 부딪혀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들고 최후 승리까지 끝까지 싸우며 인내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 인내의 과정은 최대한 스킵하고 싶어 하죠. 제가 306 보충대대 의정부, 지금은 없어졌지만 의정부 306 보충대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훈련소에서 처음 통화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총 훈련, 이 사격 훈련으로 총을 잘 쏴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 포상은 다른 게 아니라 3분 통화 포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핸드폰 열면 통화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 3분도 포상을 해서 선물을 받아야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했을까요? 1번 여자친구, 2번 교회 목사님, 3번 어머니. 당연히 3번이죠. 3번 더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당시에 컬러링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You Raise Me Up 혹시 찬양 아시나요? You Raise Me Up 이 찬양 있잖아요. 딱 전화를 걸자마자 010-3120-8082 딱 누르자 You Raise Me 하는데, You 할 때부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 막 이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랑 통화를 했죠. 뭐 말도 안 나왔습니다. 하다가 그냥 통화가 3분이 끝나버렸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집이 너무 그리웠고 어머니께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너무 회개를 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해주신 갈비찜이 너무 생각이 나서 하염없이 울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때 제가 잠을 못 자고 새벽 내내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제가 앞으로 어머니께 잘하겠습니다 이런 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눈 감았다 뜨면 저녁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 감았다 뜨면 딱 병장 만기 전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고통은, 앞으로 마주할 고통을 빨리 점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고등학생들도 눈 감았다 뜨면은 이 합격 통지서가 딱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눈 감았다 뜨면 월급날이고 싶습니다. 눈 감았다 뜨면은 빨리 진급 날짜가 되고 싶어 합니다. 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눈을 감았다 뜨면 그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건너뛰어서 해결이나 결과를 빨리 맛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쾌락 원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쾌락 원칙이라는 단어는 고통은 피하고 쾌락은 즉각적으로 충족하려고 하는 이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경향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고난의 과정에는 고통과 또 불편함과 또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불안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성질이 인간의 쾌락적인 어떤 본능과 부딪히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고통은 회피하려고 한다는 성향이 바로 이 쾌락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으로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십자가의 삶을 지고 살아야 하는, 즉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우리가 인간의 본능으로 봤을 땐
하나님을 날마다 회피하고 말씀을 피하려는 성질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삶은요, 인간의 본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본능을 역행하는 대반전의 신앙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수고가 있고 자기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수고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죽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또 보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마주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이 있는 후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는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차지하는 그 수고를 해야 합니다. 쾌락을 쫓고 수고를 피하려는 내 마음에 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그래야 내 삶이 예수님처럼 꽃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취의 과정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영광스러운 가나안 입성을 향해 끝없이 전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의 때를 겪고 난 후에야 가나안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과정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리라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지하라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땀과 눈물과 한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완성품이 아닌 핸드메이드로 축복의 열매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성품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불량품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계획한 일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지 창조도요, 아직도 우리가 증명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창조하셨고요, 창조 후에 흑암과 혼돈 속에서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분도, 나아가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신 일들도 모두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내셨습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왓슨은요, 하나님의 이 완벽하신 섭리와 성취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거꾸로 놓인 글자들 같아서 우리가 읽기에는 혼란스러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올바르게 배열하여서 승리라는 단어를 완성하신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혼란스러운 조각들 같습니다. 불량품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핸드메이드 명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헤맬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광야에서 버려진 불량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저주하고 비웃고 저 신인 하나님은 완전 불량품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인생 가운데 모든 여정들을 예비하여 주셨고, 또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민족이 가장 강대하고 가장 축복받은 민족으로 성장하는 그런 커리큘럼까지 다 짜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불량품이 없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모두 완벽하게 가장 선하게 이루어진다. 즉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패나 리콜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약속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남김없이 다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량품 하나 없이 완벽하게 성취된 사건이 바로 이 가나안 입성의 사건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들, 우리 인생에 시작하신 일들은 반드시 완벽하게 끝맺음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깃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대한 언약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일,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또 새 생명의 능력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착한 일,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루어가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은 불량품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불량품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한 핸드메이드 명품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윤정 집사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경험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오늘 그 땅을 차지하는 수고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세대교회에 대한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민족의 부흥을 이끄는 설계도를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0.1%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완성품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손에 쥐어 주실 것이고 우리 세대교회의 손에 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불량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들의 삶에 흩어진 고난과 아픔의 글자들을 모아서 승리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완성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며 투철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불량품을 주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검, 오직 말씀을 가지고 적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검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사업장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명품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쓰여진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빼곡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물려서서 신령하신 축복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사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아름다운 간증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부흥의 설계도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10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 성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가장 칭찬하시는 귀한 종이 되어 아버지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0대 30대보다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불량품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 말씀의 검을 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연말 남은 계획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재수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학의 문, 성공의 문, 대학 입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합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량품을 주지 않으시고 또한 완성품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아버지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수고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지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하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세례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를 피했던 우리의 우둔함과 우리 하나님 게으름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쾌락을 쫓는 우리의 심령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죽는 바울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